6장 10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1243면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린 6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6장 말씀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다니엘이 지금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왜 열었을까? 너무 지나친 기도가 아닌가? 아니,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과격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구덩이에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타겟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이 내려졌고, 또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모한 결정이 아니다, 민감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선지자였다,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액션하고 도에 지나친 행동들을 통해서 수염을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예견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다니엘도 역시 선지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7장, 곧 7장부터 이제 저희들이 계시편을 볼 텐데, 이상과 계시 7장 이하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에 이 시기가, 이 다리오 왕 때가 다니엘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던 시기였다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다니엘의 창문을 열고 하는 기도는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기도였다. 한마디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승부처라고 여긴 것입니다.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승부수인가? 포로의 땅에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점차로 처음에는 그렇게 포로의 땅에 살아가는 게 안타깝고 절박했는데, 여러분, 삶의 환경은 바벨론이 훨씬 좋거든요. 그 안에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버지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이런 장치로,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의 일부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삶의 일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깨우는 장치로 승부수를 던지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의 예표입니까? 견본입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놓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전부로 놓고 산다는 게 무언가? 전부로 놓고 살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기도와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놓은 사람들은 종교성에 심취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모습이 과정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대적자들이 흠을 찾으려고 하나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고발할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하도록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는 바로 이런 삶의 변화로 투영되고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열기로 충만하게, 그러나 그 충만함으로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면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린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상을 사는 모습을 강조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기도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일부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감사가 결핍된 삶, 하나님이 삶의 일부로 전락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간헐적이 돼요. 일부분이 돼요. 뼈 아프게 놓치는 자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현상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수없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삶의 예배 시간에만 경배될 뿐으로 일부가 돼버리면요, 그 시간에 감사하지만 현실을 만날 때 감사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가 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너무도 간헐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감사를 잃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원망이 어쩌면 그들을 가나안 입성을 못하게 했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말해요. 노예로 살 때는 고기라도 먹었다고 말하고,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광야가 영원할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중간지대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만족도가요, 오히려 낮을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우리가 가나안을 품고 살지 못하면 우리 오늘 광야에 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살거든요. 애굽의 화려함과 애굽의 고급 레저와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마음껏 즐기면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제동장치 같은 게 없어요. 세상은. 누리면 되고 소비하면 되고, 결국 세상은 두 가지죠. 소비하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애굽을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굽도 못 살죠. 가나안은 저 멀리 있죠. 그런 제 광야에 있으니까 신자들의 삶의 질이요, 삶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요, 불신자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지 못하면요, 감사 결핍의 삶, 감사가 결핍된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간헐적 감사. 어떤 때 감사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감사 잠깐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일이 계속 잘 안 풀리니까, 일상은 그렇게 막 신나는 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감사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마도 감사일 거예요. 다른 모든 결핍보다 감사의 결핍은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져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감사 결핍이 아니라 결핍에도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전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통치자라고 확신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 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위탁되어질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도. 광야는 결핍의 땅이에요. 그 결핍의 땅에서도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놀라운 구절,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문법,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연결이 되는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다니엘 죽이려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죠. 비밀경찰들 지금 다니엘 집 앞에 한 수십 명 보내가지고 기도하면 잡아 족쳐라, 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자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하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감사라는 구절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철이 들어 성경을 읽고 이 대목이 많이 걸렸어요. 감사를 할 수 없을 텐데 간구했더라를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닌가. 모든 성경들을 다 찾아보았으나 다니엘은 감사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감사가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정말 반듯하게 살았는데 그 대가가 자기를 사자굴에 넣으려는 금령이 내려지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가 넘치겠냐고요. 그런데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들 다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부로 놓고 살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감사가 만들어지냐 하면, 간헐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전폭적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의 역사를 증명해 주실 것임을 다니엘은 믿고 확신하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가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으로 그는 감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기도는 감사로 채워졌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실력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실력이어야 해요. 다니엘의 실력은 삶이 바뀌는 것이고요. 감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들어서 감사 결핍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결핍 감사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 결핍의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전부 드린 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결핍에도 감사하는 결핍 감사. 그 결핍의 자리를 감사로 승화시키는 결핍 감사의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물 꾸러미에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을 집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는가를 기준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간헐적 감사.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 전폭적 감사, 전면적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간구는 강렬한데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일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첫 번째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요식행위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감격스러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풍요의 땅에 풍요의 소산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든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게 감사거리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가까이서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옆에 계셔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고, 온갖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문구죠. 제 마음속에 늘 각인되어져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나안의 소출보다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음을 감사하라.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로 감사할 게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 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출이 더 많아지는 거 우리 김 집사님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소출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면 간헐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간헐적 일부분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은요, 가나안의 소출이 아니에요. 올해 거둬들인 수입이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기회 속에 하나님 안에서 만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전보다도 더 창대케 될 시간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소출이 아닌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심겨져 있는 생애들이라는 것. 설사 소출이 늘 변변치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다니엘의 감사를 이어왔던 두 분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핍 감사의 신뢰, 결핍의 자리에서도 감사했던 신뢰. 다니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세요? 간구하시지 않아요.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결핍의 세상, 감사 결핍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핍 감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누어지는 곳곳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은 생각나게 해요. 결핍 감사의 신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며 서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외쳐요. 감격에 겨운 말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찬송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뭐 그렇게 찬송할 거리가 있다고 이 진한 감사를 드리냐고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감사가 결핍된 세상 속에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생애들인 거죠. 간구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 채워진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화인데, 제가 만든 예화예요. 현찬치는 뭐 대단하진 않지만, 어느 지역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왼쪽을 돌아서 목적지에 이르고, 또 한 배는 오른쪽 방향을 돌아서 목적지에 이르는 배예요. 우리는 원래 왼쪽에 있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선장이 우리를 불러서 오른쪽 배에 탔어요. 오른쪽 편으로 항해하는. 한참을 항해하다가 왼쪽에 있는 배가 파손하는 것을 오른쪽 편에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예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현찬하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 파손하는 배에 타지 않은 게 일단 감사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서 우리가 몇 등 칸에 타고 있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특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배에서. 1등 칸, 2등 칸, 3등 칸에 있든지 갑판에서 그냥 서서 입석으로 그 배에 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배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감사를 잃어요. 아, 어떤 이는 특실에 있고 나는 재수도 없지. 내 운명은 뭐가 이래. 갑판에 서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 배 안에 우리가 몇 등 칸에서 항해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저 파손하는 배에 탔었던 사람이고, 그 멸망으로 가는 폭우로 나아갔던 생애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믿음직한 선장으로 인하여 그 배로부터 이쪽에 배로 갈아탔고 영원한 안전한 폭으로 나가게 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한평생 노래해야 될 노래의 이유고 찬송의 이유입니다. 햇볕이 내려찌는 날에도 찬송하고 비가 이렇게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내리는 시간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장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전의 땅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배가 파손될 리 만무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그림을 오늘 본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지인들을 앞에 두고 축사하고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그 축사하시는 모습, 저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와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의 땅이에요. 성전도 다 짓밟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응시하면서 그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자주 감사를 빼앗기고 사는 것 같아요. 선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보다 한 10몇 살이 많은 제자, 보통 제 제자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시집을 하나 냈다고 많은 어려웠어요. 이분이 은행원으로 부지사장까지 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분을 모셨는데 노회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면 그냥 못 온다,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회를 그만두는 한 있어도 돈 내고 가는 이렇게 목회지를 사는 이런 작업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신랑이 속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축사를 하러 갔는데요. 분위기가 삭막해요. 노예 목사들한테 돈을 안 냈다고 막 나오는 사람마다 다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거저먹은 인간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축사를 제대로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견디기를 바랬는데 막 노예에다가 정치부에다가 이런 걸 올리고 해서 싸워내시다가 사모님이 도저히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셨는데 몰랐어요, 전 것도. 근데 그런 순간, 그런 시간 동안 시를 써서 시집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시집을 하나 보내주면서 죄송하다고 끝까지 견디지 못했지만 도저히 그런 거에 승복할 수는 없었다고. 그 시집 안에 이제 가슴 설레는 선물이라는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오늘 우리 주제와 맞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에 쓰일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제가 하게 됩니다. 가슴 설레는 선물. 한번 읽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잠자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아이들 웃음소리가, 식탁 위에 아침밥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꽃내음이, 바람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슴 설레는 선물이다. 이런 게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가슴 설레는 선물이에요. 와이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벌써 몇 주째 저렇게 있고 밤마다 막 1시간 단위로 깨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계속 깨서 답답하니까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하면서 주여를 얼마나 외치는지 그 주여를 외칠 때마다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너는 왜 자고 있냐 인간아 이렇게 들리지 주여로 들리지.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가슴 설레는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요. 가슴 설레는 선물로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실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요. 가슴 설레는 선물이 그냥 선물도 아니고 가슴 설레는 선물이. 목회지를 잃어도요 건강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가슴 설레는 선물인 거예요. 이 위험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있다는 것 선물인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감사하며 산다는 건 숙제하며 사는 게 아니라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사는 거예요. 숙제하듯 사는 게 아니고 축제하듯 사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축제하듯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하도 숙제를 하면서 한숨을 정말 쉬면서 하길래 제가 숙제를 좀 즐겨라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숙제 즐기는 인간이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펴놓고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말았죠. 요거 녹화되면 보라고 제가 할 판이에요. 집에서 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숙제하며 즐긴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숙제하듯 살면 안 되고요. 축제하듯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에도 감사했던 결핍 감사. 감사 결핍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 결핍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높은 경지이지만 결코 못 오를 경지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머릿속에 늘 장면을 상상하세요. 이 장면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또 늘 기억하세요. 힘들 때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결핍의 자리에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진주에 집회가 오늘부터 부흥회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일찍 마쳤어요. 한 10분 정도 일찍 마쳤는데요.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 모습은 감사를 잃고 사는 거죠. 간헐적 감사, 간헐적으로 감사하고 선물꾸러미들 주어질 때만 기뻐하고 일상에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만족도가요, 애굽에서 사는 사람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식탁 위에 아침밥이 올려지는 것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플레이용을 맡을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해요. 가슴 설레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임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거룩의 통로로 저희들이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천후 감사가 결핍된 세상에서 결핍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숨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가,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로 축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사도 바울의 이 멋진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머릿속에 그리며 우리도 오늘 한 날을 감사로 채우고 우리의 일주일을 감사로, 한 달을 감사로, 우리의 1년을, 우리의 생의 전부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수놓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큰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해질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점점 더 빚어져 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정건 목사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일에 세우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달하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깊은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 또 월요일까지 진주에 두 개척교회를 연합으로, 개척교회들이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예배 오지를 않고 해서 특별 부탁을 받고 내려갑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 내려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근본 집회를 통해서 자꾸 연약한 교회들이 살아나는 이 연합 집회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의 핵심에 서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본이 되는 분들이 되게 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들이 전달되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 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정권 목사님과 같은 좋은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두 분의 전도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네 분의 장로님들, 보석과 같이 소중한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꼭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하나님 든든하게 쓰여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힘있게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결핍되지 않게 하시고 결핍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병이어의 작은
하나님 현실 앞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전용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 위대한 감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가로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소출의 땅 가나안에 있음을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옥중에서도 찬송해야 한다고 찬송했던 감격했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곳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처소로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으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힘이 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내실 아름다운 역사들을 미리 바라보며 앞서서 저희들이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에 수정두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열거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